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린 지금 계속해서 이 수요일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제목은 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가 몇 번째 계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6번째입니다. 6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하시다가 구약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 줬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참 의미, 참 뜻에 대해서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10계명의 제6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되짚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지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잘못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걸 보시면서 하늘에서 엄청 답답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야 그것은 그 뜻이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알려주시는 저자 직관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 뜻은 원래 이런 뜻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한번 보면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라 그러죠.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었는데 그 옛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그때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었는데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욕만 해도 어떻게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분을 내거나 미움을 사도 어떻게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그것이 죄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은 어때요? 보이지만 않게 하면 되죠. 여러분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11계명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10계명 말고 11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1계명. 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들키지만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잖아요. 세상 법은 어때요? 나쁜 짓 다 해놔서 안 들키면 넘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살인한 것 같이 거의 막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그런데 물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요. 그러니까 막 비싼 변호사들 막 사가지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11계명 들키지 말라.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다. 에? 그죠? 우리 보통 과속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달리다가 어디에서 서요? 카메라 앞에 서죠. 그죠? 거기 앞에만 통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데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 속마음까지 내가 다 본다는데 이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누구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남편이 왼수잖아요. 그죠? 같이 부부가 제일 힘들잖아. 같이 사니까. 그죠?
남편은 부인이 힘들고 부인은 남편이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전 세계에서 한 두세 사람 정도만 화목하답니다. 그런데 다 서로 미운 점, 그죠? 예, 그죠? 미운 점, 고운 점 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구사항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어떻게 마음으로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민 가신 어떤 분이 있었는데, 두 부부가 50년 살았는데, 부부 금슬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놀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50년 지났는데 부부 금슬이 좋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자, 남편은 부인한테 화가 나면, 거기서 바로 화를 안 내고, 산책을 나가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이 속상하면 앞치마를 거꾸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기로 했대요. 그럼 서로 어떻게 돼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아니까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은 거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서도 안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하루에 3번씩 산책을 하고 부인은 아침 저녁으로 거꾸로 메고 설거지를 했더라. 네, 그렇게 서로 배려를 해주고 알아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부부도 힘든데, 그쵸? 여러분 결혼할 때 보통 어떻게 서약할 때 뭐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고, 그죠? 이게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힘들죠. 가장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자식도 그런데, 그죠? 여러분 자식한테 욕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때려주기를 해보세요 해서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훔칠 것도 안 들키면 되고, 그죠? 횡령했는데도 안 들키면 죄 없죠. 안 들키기만 하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싫어해. 그런데 직장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그거 티 내요, 안 내요? 절대 안 내죠. 굽신굽신하고, 잘합니다. 우리 부장님 최고! 이거 하잖아요. 우리 원장님 최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속마음은 어때요? 안 미워. 안 봤으면 좋겠어. 저 또라이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정면으로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고 살잖아. 너희들 그러고 살잖아. 맞지 않습니까? 내가 살인만 안 하고 미워만 하고 분문만 안 내면 됐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을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비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골빈 놈이라는 뜻이죠. 골빈 놈,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으로 미워하고 노하기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마음으로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면 지옥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게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우리가 미움, 이게 살인이 어디까지 가겠어요? 처음부터 살인이에요? 아니죠. 마음에 그 분을 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네? 마음에 품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분을 품거나 미움을 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생명체처럼 자라난대요. 통제가 나중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해요? 때려 죽이죠. 아니면 남들이 티가 안 나도록 이렇게 안 좋게 해버리거나, 그죠? 네? 예를 들어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권력이 있으면 못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나쁜 소문을 내거나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걸 품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움 같은 것들은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들 말이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해라? 형제랑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거 실제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막 뛰어서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하나님 앞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당 앉아갖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그죠? 옆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 미운의 감정,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형제를 미워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마음도 없는데 갖고 용서하라고 했으면 나 용서해 이런다고 용서가 돼요?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뭐를 해요? 그잖아요. 나한테 빚진 사람한테, 그죠? 예를 들어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내가 1억을 빚졌어. 1억을 탕감을 받았어. 근데 내가 나가다가 나한테 100만 원 빌린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돈 내놓으라고 막 흔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억을 탕감받았다는, 막 1억이면 좀 적다고 느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100억을 내가 탕감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100억을 탕감받았으니까 나도 100억을 탕감받았으니까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나한테 빚진 사람을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100억을 탕감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사람으로한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무릎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진짜 미워 죽겠습니다. 나 용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기도하면서 쓴 것이 보면 막 자식을 저주하고 막 그래요. 그렇게 사람 앞에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떡해요? 싸움밖에 안 나죠.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놈 좀 해결해 주옵소서. 누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면 해결이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앞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욕을 하셨을까요? 막 나가 이랬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무슨 욕하셨냐 하면 제가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걸로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욕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제일 가볍게 하는 욕이 뭡니까? 애기, 이 얘기 하죠? 아니요. 멍멍이, 개 땡땡 하잖아요. 이거 욕이에요? 욕 아니에요? 아, 욕이잖아요. 그래도 욕이죠. 예, 욕이죠. 이거 욕이에요. 걔 뭐 하는 거 욕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걔보다 더해. 뭐라고요? 독사 새끼들아.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욕이요? 아니요? 욕이죠.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너희 마음속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냐면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어라. 저주하는 저주를 막 퍼부으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이거예요. 무덤,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식이 가득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수님 어떻게 지옥 가야겠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쁜 맘에만 하지? 안 진짜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정확히 알아야지.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방금 이렇게 막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 욕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너희가 겉으로만 살인 안 했지 네 마음속엔 이미 살인하고 있잖아. 겉과 속이 다른 걸. 예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은혜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거. 이런 거 싫어하신다고. 예. 사람들도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도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겉과 속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욕을 하셨지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세 가지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예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야. 아버지야. 아버지는 자식을 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버지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뭐냐면 아버지는요. 사랑이 있어. 사랑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혼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고 너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내비? 도구로 뭐 쟤는 뭐 이러든가 저러든가. 내비 두죠. 근데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혼내는 거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녀가 잘못되고 있거나 또 가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말을 잘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게 얘기를 해줘요. 혼을 낼 수가 있죠. 요즘 여러분 잘 모르시죠? 초등학교들 있죠? 초등학교 요즘에 난리 났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무서워졌어요. 촉복소년이라는 것도 알아가지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광주에 내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분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앞에 초등학생들 5학년 6학년들이 그 앞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막 지나가는 애들 괴롭히는데 아무도 못 건든대요.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도 막 뭐라고 해버린대요. 진짜 요즘에 그렇대요. 근데 걔들이 촉법소년을 알아. 근데 걔들은 집에 가면 집에서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집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지게 맞죠. 왜냐?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맞는 거죠. 근데 선생님도 못 혼낸대. 응? 선생님도 못 혼내. 남들은 못 혼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만 혼낼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만 혼낼 수 있어요. 잘못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율법과 계명 주신 분으로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지적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지적을 들으셔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가식적인 거나 또 숨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만 잘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 다 버리시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A4 한 장도 마음대로 못 써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대로 하던 행동들도 하지 말라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못하게 돼요. 자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막 이게 막 드러나서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나 이런 얘기 해본 적 없어요. 술, 담배, 마약, 여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 해본 적이 없어. 왜? 은혜 받으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안 됐던 사람이니까. 나도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되다 은혜 받으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핵심이지. 하지 마세요. 지적자라고 쫓아다니고 막 감시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감시하면 몰래 합니다. 안 들켜. 몇 계명? 제 11계명으로 안 들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혼낼 수가 있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 죽어 해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미워해서 죽일 수 있지만 죽인 사람 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말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
하며 낫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혼낼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건 뭐냐면 이 마지막 땅에 심판을 할 사람, 심판이 가능한 사람 오직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우리 다 죄인들이야.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현장에서 간음에서 잡혀온 여자한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은 그 심판이 가능하신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신 그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노를 품어가지고 밉고 그 미운 마음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혹시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따로 불러다가 내가 어쩌지 이것 때문에 서운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또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리잖아. 말 안 하고 꽁 하고 있지 말고 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걸 찾아갈 힘이 없으면 기도로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한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는다? 내가 갚아주리라. 예, 하나님이 갚아준대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을 친히 하지 마시고 오직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최대한 나에게 있는 이 주어진 시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우리 강학구 전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